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 인물 연구 디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디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에서 보는 위인전에 나오는 인물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달리 위인전에 나오는 인물들은 굉장히 미화되어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들, 약점, 허물들은 되도록이면 감추고 그 사람의 잘한 부분을 드러내고 또 미화시켜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많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미화시키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이 행하는 모습 그대로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낯뜨겁고 좀 부끄러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좀 성경에서 치워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런 모습들을 감추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게 되어질 이 디나라고 하는 이 인물은 참 우리에게 큰 아픔을 주는 그런 인물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을 당하여서 참 오늘 이 본문을 좀 다루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 만큼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고통받았던 인물, 바로 디나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교훈을 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디나는 어떤 인물인가? 오늘 주제에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큰 비극을 부른 소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나라고 하는 인물은 야곱과 레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이 디나는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얻은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여러분 딸을 낳았는데요, 그 딸의 이름이 바로 디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이 디나를 사랑했겠습니까? 그죠? 다른 아들 12명의 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유일하게 외동딸로 태어난 그 디나는 여러분 너무나 사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 야곱은 굉장히 이 디나를 아끼고 또 사랑하고 늘 디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행복해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디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정의, 공의, 심판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몬과 레위의 누이로서 그가 참 사랑받았던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야곱의 가정에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디나에 관한 우리가 주요 사건을 보면은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야곱과 그의 가족이 본래 밧단 아람,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과 함께 살고 있었죠. 그리고는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야곱은 그의 4명의 아내와 또 12명의 아들,
그리고 또 그의 딸 디나와 함께 그 밧단 아람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가장 그에게 있어서 큰 숙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형 에서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 에서는 이 야곱을 언젠가는 보복하기 위해서 무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를 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형을 은혜 가운데 만나게 되고 서로 부둥켜 안고 형과 동생 사이에 뜨거운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그런 정을 나누면서 그렇게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여러분, 이 야곱과 그의 가족이 어디에 거주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 세겜 땅에 거주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밧단 아람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던 여러분 야곱 가족이 어디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세겜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표현을 보면은요,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가장 큰 두려움은 형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형 에서와 화목을 누리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고 그의 가족에게 그런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그들이 거주했던 땅이 어디라고요? 세겜 땅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겜 땅은 어떤 곳인가 하면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상업적으로 발달되어져 있는 그런 풍요의 도시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터전을 삼았던 곳이 여러분 바로 세겜이에요. 근데 이 세겜 땅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 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곱이 본래 가나안 땅 아버지 집에서 그가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서 도망을 치다가 그가 밤에 피곤하여 잠들었던 곳이 있죠, 그죠? 그 밤에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는 장면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에까지, 그리고 그곳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장면을, 그 외로움에 도망가던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돌을 취하여서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죠. 단을 쌓죠. 그리고는 그가 어떤 맹세를 합니까? 내가 무사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어디로 오겠다고요? 이곳 베델로 오겠다 하고 약조를 했습니다. 자, 베델이라는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40년 밧단 아람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형과 화해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면 그가 20년 전에 하나님과 약조했던 땅, 그곳이 베델인데, 그러면 그 베델에 가서 정착하고 거주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델에 그곳에 터전을 이루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살게 되었다고요? 세겜 땅에. 왜 세겜 땅에 머물게 되었을까요? 그 세겜 땅은 풍요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베델의 하나님과 약조하고 거주하기로 작정했던 야곱이 그곳에 거주하지 않고 풍요의 땅, 바로 이 세겜 땅에 그가 그곳에서 여러분 세겜 성읍에서 장막을 친 밭을 하몰의 아들로부터 사서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를 당한 출발점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거주하고 바라보아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집 베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그곳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요, 풍요로움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화려함에 있습니다. 세상이 타락했던 어떻게 되었던 크게 된 것보다도 나에게 풍요로움을 주는가,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곳, 그곳에 내가 머물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때로는 어려움이 닥쳐오고 때로는 풍요로움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함으로 그가 형통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그의 가족이 베델에 머문 것이 아니라 세겜성에 머물므로 인하여서 그의 딸이었던 디나가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자, 창세기 34장 1절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이 세겜성 화려하고 풍요로움이 가득하고 세상 이방 문화와 우상들이 가득한 그 세겜 땅에 여러분 머물기 시작하면서요, 그 딸이었던 디나의 마음속에 어떤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이 세겜성에 사는 그런 여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들이 입는 옷은 어떤 옷이지? 그들이 먹는 음식 문화는 뭐지? 그들이 즐기는 세상의 문화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호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소녀들을 보기 위해서 세겜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들어가게 돼요. 이것이 발단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궁금함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그 문화, 그 세속에 물들어 있는 그 여인들의 문화에 대한 호기심, 그 문화를 접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그의 마음속에 스며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두 가지의 호기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적인 호기심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적인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성도들 가운데 믿음 좋은 성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런 믿음을 갖고 싶다.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은혜롭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저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 흔들리지 않는 저 성도님처럼 나도 저런 신앙과 믿음을 갖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호기심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신앙의 호기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고 또 그렇게 닮아가고 싶은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쑥쑥 커져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세상적인 호기심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호기심은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쾌락, 세상의 화려함, 세상이 추구하는 그 어떤 스타일, 그것을 따라가고 싶은 바로 세상적인 호기심이 우리 마음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세상의 호기심에 매료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디나가 바로 이러한 세상의 문화가 젖어 있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풍요로움이 가득한 도시였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온갖 세속의 문화와 우상숭배와 죄악과 타락으로 가득 차 있는 그 가나안 땅 세겜 문화 속으로 그가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가는 순간 그에게는요, 미혹과 유혹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호기심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우리의 생각이, 세상으로 향하던 생각이, 세상의 욕망을 향하던 생각들이 성령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패턴이 달라지면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 성숙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집 베델에 머물러야 하는데 세겜성에 거주하는 순간부터, 또한 그 디나가 그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신앙의 호기심보다도 세상적인 여인들에 대한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게 마음이 빼앗겨 버려서 그 세겜성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그에게는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어떤 위기를 맞이했을까요? 우리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4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자, 여러분, 호기심이 가득한 디나가 여러분 그 세겜성에 있는 여인들의 화려함에 도취되어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즐거움에 도취되어서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니고 있는 그런 장면을 누가 보게 된 것입니까? 그 세겜성의 추장이었던 세겜이 그 장면을 딱 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속의 문화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요, 정욕에 사로잡히고 욕망에 사로잡히고 충동에 사로잡힌 문화입니다. 그게 젖어 있었던 그 추장 세겜은, 그 추장이니까 뭐 두려운 게 있겠습니까? 그 세겜성의 모든 것이 자기인 것처럼,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세겜이 생전 보지 못하던 그런 유대인 한 사람이 그곳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게 충동을 느낀 이 세겜이 그 디나를 취하여서 성폭행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안타까운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폭행하는 이 장면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세겜은 그 디나를 자기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그의 아버지 하몰을 충동시켜서 하몰로 하여금 바로 야곱을 찾아가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을 보실까요? 5절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드렸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자, 9절을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자, 여러분, 세겜이 이 추장이었던 세겜이 디나를 욕보이고 성추행하고 또 성폭행하고 그를 취하려고 했던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자체만 하더라도 사실은 수치요, 죄악이요, 또 야곱과 그의 가족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죄의 파급 효과는요, 어디까지 갑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진 야곱의 가족에게까지 그 피해가 고스란히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몰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9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가 우리와 못하고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여러분, 이 통혼하는 문화가 바로 이 세겜성 가나안 땅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충동적으로 좋으면 서로 통혼하고, 그래서 그 마을의 여인을 우리에게 주고 또 우리 마을의 남자들을 그곳에 주고 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런 세속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바로 그 야곱의 가족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여 선택한 거룩한 믿음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 백성이 이 가나안 땅,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과 여인들과 또 그곳에 있는 남자들과 통혼한 일이 벌어진다면요, 이것은 어떤 위기를 맞이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는,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는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환경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여기에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취하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종을 밧단 아람에까지 보내잖아요. 그 먼 곳까지 보내면서 리브가를 데려오면서 그 아름다운 신앙의 순결성을 유지해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야곱도 직접 그 밧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곳에 있는 레아와 라헬을 취하면서 그 신앙의 순결성을 유지해 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다음의 세대, 그 딸인 디나의 세대에 와서 이 신앙의 순수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기압 가운데 지금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거하는 자리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미혹과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세상이 우리에게 타협하기를 원하죠. 아이, 좋은 게 좋다고, 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냐고, 꼭 주일날 그렇게 교회당에 가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릴 필요 뭐가 있냐고, 한 달에 한 번만 딱 가면 안 되냐고, 한 달에 한 번 가가지고 내 왔소 하고 이렇게 좀 알리고, 평소 때 한 3주 정도는 그냥 우리 즐기는 대로 골프 치러 가고, 우리 즐기는 데에 가고 여행 가고, 우리 이렇게 삽시다. 그렇게 꼭 굳이 그렇게 남다르게 그렇게 살아 됩니까? 그래, 세상 어떻게 그러려고 합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이런 타협을 통하여서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적당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나머지는 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타협하며 살아가라고 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이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도라는 의미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디나의 이 안타까운 이 결과로 인하였어요. 여러분, 그 야곱의 두 아들이 저주받는 일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결말을 보실까요? 그 소식을 들었던 야곱의 아들들이 굉장히 분노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동생 디나,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여동생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여러분 오빠들이 좋아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디나에게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했으니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이 세겜이 행한 이 일은요, 이스라엘 모두에게 범한 폭행이었습니다. 그 잘못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취해야 될 행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죠.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호소해야죠. 하나님, 지금 내 동생 디나가 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좀 역사해 달라고 호소하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마땅할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취하고 있죠? 옳지 않는 방법으로 복수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34장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자,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것을 제안합니까? 여러분, 속여서 제안을 합니다. 할례를 행하면 우리 동생 디나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 동생 디나를 내가 우리 다시 데려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동생을 줄 테니까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죠?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요, 남자의 그 표피를 제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 있어야만 되는 그런 할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업무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생각이 바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결국은 어떤 일을 벌이게 됩니까? 자, 우리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갑니다. 25절로 가겠습니다.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자, 여러분, 할례 받고 난 다음에 3일이 딱 지났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가지고는 그 누워있는, 할례 받고 누워있는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완전 그 세겜성 전체가 피바다가 되어버리는 결과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그곳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이는 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출발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집 베델에 머물지 않고 그 당시 화려함의 극치였던 세겜성에 머무는 곳으로부터 출발했고, 또한 디나의 작은 호기심의 출발됨으로 인하여 그 결과가 나중에는 이런 안타까운 결과, 더 이상 주워 담을 수 없는 결과가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인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게 될까요? 야곱의 예언을 따라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이 시므온과 레위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보세요. 5절에서 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결국은 자신의 혈기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세겜성 사람들을 죽여버렸던 이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흩어져 버리는 결과를 갖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머물 때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고, 때로는 환경이 어렵고,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곳에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집 베델에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디나처럼 그 세상에 대한 호기심, 그 호기심 하나가 여러분 결국은 수치를 당하는 결과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야 할까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호기심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기를 원하고 또 신앙의 본을 보인 믿음의 선배들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는 점점 누구를 닮아가게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아이고, 집사님은 참 예수님을 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집사님 교회 다니셨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하길 바랍니다. 집사님을 뵈니, 권사님을 뵈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우리의 호기심이 영적인 호기심에, 은혜에 대한 호기심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신대원 다닐 때부터 늘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앞으로 제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될 것인데, 담임 목회를 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 제가 담임 목회할 때 하나님께서 목회하는 그 교회에 복을 주셔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부흥하는 교회를 목회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신대원 때부터 그 당시에 부흥한다는 교회들을 방학 때나 아니면 또 휴가 때나 늘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휴가 때에 관심이 어디 있었냐면, 우리 한국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일이었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휴가인데, 휴가 때 그렇게 찾아가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고, 그곳에 있는
그 주보를 살펴보고 또 그곳에서 나오는 게 그 팜플렛이라든지 그 교회가 어떻게 홍보하고 있고 그 교회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고 이런 데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웬만한 교회들은 다 가봤습니다. 전국 교회를 다 다녀봤어요. 심지어는 저 광주 그 목포에 있는 목포 사랑의 교회 앞에까지 가봤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다녀보았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보고 느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또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그걸 계획하고 준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게 은혜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호기심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의 모델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말 그분처럼 되지는 못하지만 그분의 뒷발꿈치라도 잡고 싶다,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닮아보고 그분이 성경을 읽는 것을 닮아보고 찬양하는 모습을 닮아가고 그러는 가운데 나도 자라가고 성장하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는요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그런 곳에는요 미혹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성숙함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시몬과 레위 얼마나 여러분 서글픕니까? 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그러나 절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면 하나님은 아마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처리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가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위기가 닥쳤을 때, 때로는 곤란의 문제가 생겼을 때 화난다고, 치밀어 오른다고 그것을 그냥 내뱉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런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